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은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한 번 더.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노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순종하여 주님 사랑 안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들었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기에 그에게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순종이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 이거죠. 그것까지 여러분하고 믿음의 결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 진실하게 내 모든 것을 소설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참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국이 바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냐는 거죠.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그를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했을 때 내 모든 결과가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냐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내가 믿는 대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종교 하나씩은 가져야지. 그래서 기독교를 택했고 기독교에 와서 교회를 택해서 깔끔하고 그러니까 편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택해서 교회를 왔는데 그 대상이 누구이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그럼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목적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보면 우리 동네는 들어간 데가 많았어요. 저 시골 때. 그러면 그 지하지 대장군, 천하지 대장군이 항상 서 있었어요. 그 중요한 것을 그래도 이제 오래되면 썩지 않습니까? 썩으면 그거 뺄 때도 그냥 빼질 않습니다. 그 썩은 나무를 그 마을의 수호신이라 이 말이에요. 마을을 지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정성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걸 떼서 빼서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시 날짜를 잡아서 다시 그것도 세우십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도 헛것에 허상의 대상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마을을 맡기고 그 자녀를 맡기고 그것을 행할 때 재주가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죽었어도 내 영혼을 영원히 책임질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 세상에 헛되고 허상을 섬기는 자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거든. 우리는 주일 예배 하나, 주 앞에 나온 신앙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 육신의 것 때문에, 정욕의 때문에, 탐욕교 때문에 못하고 있다.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그분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믿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땅에 끝내고 갔을 때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어떤 그 약속을 가지고 이행을 해야 되는 일을 알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아무 그냥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것을 하면서도 나는 당연히 그 길을 갈 수 있어 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은 헛것이요 허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그렇죠.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영원한 구주를 믿는데 근데 그와 믿는데 그와 약속을 언약을 지키고 있냐는 거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믿는데 뭘. 세상에서 헛것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의지하면서도 잘 지킨 것처럼 당신들이 주님 앞에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껍데기만 예수 믿는 척하고 사람에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만한 직책을 가졌는데 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저주를 뽑죠. 자기 기준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살고 영혼을 위해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영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뭔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소리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이 주신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죠. 자기 기준으로 그냥 방언하고 뭐하니까 그게 맞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주님이 너를 모른다 했을 때 청천벽력이죠.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이 부활했을 때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공중 재림했을 때 옷이 없다. 너는 버리운 자요. 예복이 준비 안 됐다는 말이죠. 그 예복은 주님이 허락하다 주신다 했거든. 근데 그분이 줄 만한 가치를 못 느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러겠죠. 당신의 피를 흘려서 당신이 주인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했도록 그들의 영혼을 보지 않고 나만 잘났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싹군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을 에스겔서 34장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뭔가를 내가 원한다 하면 그들의 영혼을 살찌게 한다 해가죠. 근데 내가 목사라고 목자인데 목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대접을 많이 받으라고 한다 이 말이죠. 어제도 그랬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갈 때는 친구들이 많아요.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오늘 모여가지고 우리 여자들만 모였는데 얘기를 하다가 사정없이 얘기했죠. 뜨끔했죠. 차마 그런 소리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 하더라고. 그럼 맞으면 그대로 움직여. 누구 볼 거 없이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냥 옛날 같으면 막 나이 냈죠. 내가 젊어서 40대 되면 집안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그러고 뭐 가만두지 않죠. 아니 어떻게 끝도 맺지 않고 자냐 이 말이에요. 정리도 안 해놓고 그냥 벌리 다 보냐 이 말이에요. 그처럼 여러분의 식신의 것은 정욕의 것은 탐욕의 것은 정신없이 챙기면서 안 챙기고 있다 이거죠.
여름이 오면 사람에게 불청객이 많죠. 그 중에 최고로 불청객이 뭐냐면 모기라 이 말이요. 사람을 막 주워 뜯으니까, 피를 뽑아 먹으니까. 그것이 없게 하면 아무리 무슨 갖다 놔도 중요한 것이 아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서 주 앞에 정결하지 못하면 누구나 주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든, 그러니까 항상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근데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안 움직이고 자기 건 알았다,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쓰고자 할 때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3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5년이 돼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못 쓰임 받는데, 자기보다 신앙생활 좀 덜한 사람이 그럼 자기가 교회 와서 좀 영혼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이 신경 써서 하면 시기 질투한다. 이것이 안 빠져 평생. 그러면 영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제가 어떤 사모님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목사님들이 좋아하는데, 제가 봐도 열정 터질 것 같아. 영혼들을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는데, 사모님, 우리 가까운 교회로 말하면 저 추수하는 교회는 있는데 예수 교회는 없다, 우리 교회는 없다 이 말이죠. 저기 함께 이루는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다 이러면 지금 새신자 교육 받은 사람이 뭐라는 소리요? 그 교회 가라는 소리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 교회 가라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모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저 영혼만 없으면 내가 목회를 참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다. 거듭하고 내가 그보다 더한 거.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세신자기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저렇게 하면 되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훈련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조그마한 직책을 가지고 있거나 목사님과 좀 친했다고 해도 목사님이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경 쓰면 세상 눈을 가지고 시기질투 다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너는 율법에 속하잖아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 율법이 너를 범죄자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무슨. 그러면 그 형제가 참 열심히 하면 받들어주고 선교해서 더 키우려고 생각하고 시기 질투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내 믿음의 결산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들이 약속하신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뭘 못 잊고 있냐면, 내가 처음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내가 있는 상황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상황. 응? 예수가 없고 소망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어 어둠에 있고 여기서 건져준 것이 건져준 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건져줄 때도 그냥 건져준 것이 아니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라는 걸 통해서 구원이 있었어요.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당신 믿을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쑥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신이 얼마만큼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나면 죽었다. 죽었으니까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 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죽었을 때 여기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느냐 말이에요. 자격을. 물어봐. 없어. 그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첫 번째 관문이 낙원이에요. 낙원. 이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참 멀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육신에 져서 그런 거예요. 평생 안 바뀌어요, 이거. 젊어서부터 편하게 살아고 움직이려면 이게 바뀌질 않아. 그냥 지저분하고 뭐 놔두고 자. 그리고 자기 몸에 막 나이가 나면 투정을 부리죠. 자기가 못한 것처럼. 마찬가지요. 내가 주님께서 구원받았는데 천국 갈 때 내가 오지 않고 내게 불의가 있으면 불평을 하겠다 이 말이야. 아니 너는 요것을 안 했으니까 못 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했던 바로 11월 달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4번의 설교를 한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문화 비유로 달란트 비유라고 하죠. 달란트. 그 다음에 문화 비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다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예복. 예복을 입지 않자 온전체에서. 그 다음에 뭐였냐면 열천의 비유. 준비된 자. 요거였어요. 한 주가 돼 있으면 마지막을 했을 거예요. 왼편과 오른편. 이거의 모든 결선. 왼편과 오른편. 이게 다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준비가 못돼서 타락되는, 끝나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일주일씩 했는데 이거 듣고도 아직도 안 만들어지겠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서 아직도 끝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를 할 때 뭔 비유를 했어요? 응? 그들이 시기도 가져왔죠. 예.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조건은 뭐냐?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결박하려고 조건을 주실래.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꾸 물어봅니다. 모세에게는 율법이 이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저쪽에 물어볼 때요. 주님이 땅바닥에 쓰면서 뭐라 하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큰 자부터 돌을 넣고 그냥 가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자기도 죄가 있지만 현장에서 걸린 이자가 저가 더 많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자에게 자기를 돌아보고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는, 결사를 준비하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철저하게 돌아봤을 때 이 가늠한 현장에 있는 여인보다 더 낫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노크에서 멀리 갈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이 나를 한번 노크에서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 답이 나와. 그래 냉철하게 자기를 볼 줄 아는 자가 축복이요. 그걸 할지 모르다 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도 자기 눈이 아직도 안 떠인 육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 뭐라고 합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이요. 너 믿지도 교회에서 토해내보고 싶다 이 말이지.
나를 믿는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깨어있지 못한 신앙생활 토해내버리거든 말이지. 그래도 아직도 그걸 몰라. 그러니 얼마나 한심스럽겠어. 준비도 안 돼 있고 안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무슨 천국을 약속받았다고 당연히 죽으면 간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갈 수 있는 그게 회개했을 때도 그냥 나를 믿으면 너희 죄에서 건져 구원 줄게 했을 때 그냥 준 것이 아니라니까. 먼저 첫 번째 내 죄를 인정해야 돼. 맞아, 내가 죽일 놈이요.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그래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라 이 말이죠. 그냥 무조건 교회 오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죽일 자식이요. 회개하였구나. 그래야 그 은혜를 입었구나.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누구도 구원이 없어. 하물며 영원한 천국 주는데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가? 준비 안 돼서 못 간다니까. 세상에 져서 육신에 져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법이야. 나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없어. 그냥 육신이 신이요. 그냥. 제가 놀려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하면 하나님은 없어요. 말로는 그러겠죠. 제가 윤석준 목사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그 양반, 그분 진짜 목사님 힘들게 설교해요. 그런데 거기서 듣는 사람은 원맨 쇼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 그래놓고 한 주간 그 말씀 갖고 사냐? 못 살아. 지금은 재림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재림을 할 때 사랑부터 시작했어요. 사랑을 한 달 넘게 했어요.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수없이 했는지. 듣긴 들었지. 왜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중기도 때 4번. 4번이 5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넘게 그 사랑이 됐는데 그게 왜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느닷없이 재림을 했단 말이에요. 저거 왜 그러지? 생각도 안 해보고 듣고 그게 연결된 거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시간 늦어들고 하면 하는데 그러니까 그날 이번 주인가요? 저번 주죠. 이제 다음 주 하세요. 이름이 모세라는 분이 계세요. 개명을 했는지 본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뭐라고 하냐. 모세가 모래인데 뭐 거기에 믿음이 커서 쑥쑥 빠져들어가지. 그 말에 크게 느껴야 돼. 내가 들으면 나오라고 해서 모셨는데 안 주고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큰 얘기인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야. 아차! 저 이게 내 얘기구나. 못 알아듣고 있거든. 그냥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 저렇게 와서 저 모습을 와서 설교하는데 네 영혼을 봐. 네가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라니까. 그게 그 양반이 어려고 그분은 그렇게 하다 가시면 아버지 나라 가. 근데 나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그게 없으니까 그냥 뭐 너 옷을 입고 준비하다 말든 들어 퍼져 자는 거예요. 준비된 자라 그러면 깨면 새벽 4시 정도 깨면 움직여서 준비하고 나오죠. 10분 더 남았네. 더 잤지. 그 사람이 무슨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허상보다 모르는데. 그러면 육신이 피곤하는데.
그래서 너는 네 말로 너를 이게 나는 육신의 종이야. 나는 육신의 신이야. 이 소리거든. 거기에 주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십니다. 왜? 육신의 더러운 것은 제해버리지 않으시고 육신은 무익하다고 했습니까? 무익한 것에 힘쓸 필요 없거든요. 무익한 것이 뭔지를 잘 알고 순종한다 하면 내 영혼의 결국 영혼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이 두 번째 주, 주일날 한번 하고 영원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을 줄만 알지 그걸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안 해.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요. 그분이 난 옛날에 들었던데 손주가 공부를 열심히 한대. 그러니까 공부보다 열심히 하냐? 네 때가 대학교 갈 때는 자리가 남아서 다 들어갈 건데.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 이 소리가 그냥 헛소리로 들려. 자기 손주 자랑으로 불려. 그러니 그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라도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잘하면 그것만 들으려고 하지 다른 건 들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 하다면 제대로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걸 주셨어요. 어제도 제가 얘기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예수를 하냐 이 말이요. 생명을 가졌냐 이 말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진실하게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항상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잠깐 기도하고 마칠 건데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듣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하루도 던져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충분하게 기도하시고 가실 때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예수의 한번 하고 할게요. 예수요.